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개역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켰으며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뒤바꿔놨지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오역시키고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누가 주이신가에 대해서 삭제시켜놓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킨 것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고유의 이름을 네 군데에서 삭제시켰다 이겁니다. 로마서 16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입원하는 가운데에서 그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오역된지도 알지 못하고 또 설교하는 것도 엉터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 한 번은 안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데도 그 밑에서 듣고 있는 자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이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된 성경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도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이 개역에는 15절로 옮겨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됐다 이거예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다고 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평안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빼고서 어떻게 평안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통과해서 오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이십니다. 나이신 분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나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은 구약에 무조건 주 여호와라고 해놨죠. 오역을 시켜놨죠.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감히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음,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고 있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분명 그는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죠.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주의 재림이죠.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개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4군데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걸로 생각했죠. 근데 네가 마음을 다하여서 믿으면 가하니라. 그때 뭐라고 답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한 구절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이 한 구절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됨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저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창조에 대해서 감춰버렸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감춰버렸다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거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구원받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틀리면 진리가 틀리는 것이요. 또 성경이 틀리는데 해석이 어떻게 올바를 수가 있는가? 올바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교리적으로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정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할 가치가 없다 이거죠. 무엇을 사랑합니까?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시험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베드로는 답변하죠.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베드로의 양심에 찔림이 있겠죠. 그가 주님을 사랑한 건 사실이지나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믿고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분명 그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나기 전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 한다면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다 이겁니다. 첫째는 뭐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를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님 오실 때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기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자기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겁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재림, 물론 공중 재림도 포함되고 지상 재림도 포함되고 그 기간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오실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주님 드디어 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멀지 않다 이거죠. 개역은 이 조금 있으면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급하다 이거죠.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오심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디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디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코 더디지 않는다 이겁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요. 주님 약속이 언제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내가 몇 년 후에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 줄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항상 준비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흠이 없어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 흠과 점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항상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거죠. 믿음의 삶을 살라 이거죠. 주님 오심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가까이 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임하실지는 우리가 그 시간은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십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오실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준비되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토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혼, 몸, 정결함 가운데 주님 맞이할 준비들을 갖추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 주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말이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라나다. 주님이 오신다.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시리라. 어떻게 오세요?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유일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마라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치 아니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도 주께서 뭐라고 명하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실행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과 함께 인내가 필요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피와 늦은 피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주의 오심을 바라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 누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아니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종교인들의 말은 뭐요? 주께서 이 세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죠. 그들은 휴거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종교인들 교육은 잘 받습니다. 같이 입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거듭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래요. 일일이 다 거기서 질문해 보십시오. 답변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장로?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여자들한테 주는 최고 직위가 뭐죠? 권사 장로래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마자 거부를 해버려요. 자기들은 다 믿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체험을 했다 이거죠. 기도 가운데 체험했고 환상 가운데 체험했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너들도 엉터리구나.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우리 목사가 그랬다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권사 장로라고 하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수그러들더라고요. 별 볼 일 없이 보였지요. 우연히 2인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데 1인실에 있다가 2인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잘 됐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탁 튕겨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버지의 큰 집, 아버지의 큰 저택 안에 있는 우리의 안식처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오역이 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의 혼을 지옥의 저주까지 고통까지 받으셨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